함께 마음을 모두고 고난주간 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보다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진의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충분히 우리 주인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치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릴 때에는 내가 좋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굳세어져서 또 강건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그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닦아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고 19절부터 26장 33절까지 우리가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언론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리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조금은 일어났고
뛰어넘어서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벨을 삼았으니 리브가는 paddan아라는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여인이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태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합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자시고 일어나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는가.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동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이 친구와 아우사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때 아내인 사라가 죽고 3년 뒤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여 데려온 것은 가나안 종교를 가진 여인과 결혼시켜서 이 가나안 종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후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인도하셔서 그 일을 차질 없이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머니를 잃은 후에 상심에 빠져있던 이삭은 리브가가 그 땅으로 오자 그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었는데 마침 아버지에게로 와 있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맞이하여 그의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아들 부부가 독립을 하게 되자 아브라함도 홀로 살 수가 없어서 후처를 구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는 6명의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들어본 이름도 있는데 25장 오늘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서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로 그두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이 후츠에게서 난 자식들을 재산을 나누어 주고 동쪽 편으로 옮겨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거의 전부는 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미리 생전에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자기들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기 몸에 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종교를 만들고 자기 종교를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이 신앙을 이어가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 이후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모시고 사실은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인격은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응답하여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강제로 믿고 섬기게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 바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시면 왜 이 땅에 약속의 자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은혜 베푸심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믿게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그냥 주여라고 말로만 부르고 있으면서 신비한 현상을 보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활동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임무는 그렇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에 응답해서 사는 바로 그때로부터 바른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알라딘 마법 램프의 지니처럼 지니를 부르면 나한테 와서 내 필요한 거 도와주고 또 내 필요 없을 때는 저 멀리 가 계시라고 하는 그런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하고 당신 내 주인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혹시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아직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175살에 수완이 차서 죽었다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100년 동안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많아서 기운이 다 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진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화의 시기에는 이렇게 우리의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지만 어떤 때에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이 들어서 평안히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전에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산 아내 사라와 함께 그곳에 이제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12종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살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어지고서는 이제 25장 19절부터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해주셨는데 그런 약속이 있다고 바로 그때부터 후손의 수가 급속하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결국은 인내이지 않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너무 좀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지금 먼저 앞서 뛰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 생각보다 좀 늦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라면 한 1년, 2년 지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또 쑥쑥 자라서 다음 때 후손이 20살 정도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한 지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고 특히 아내가 얼마나 애를 태우겠습니까? 임신이 안 되자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삼손과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닫았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태를 열어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종종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졌는데 좁은 태아 안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면서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듭니다. 리브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리브가도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20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자 이삭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여 잉태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다른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하나님께 그 일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신앙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어렵고 힘든 일을 그 사람이 겪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슬슬 풀리지를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포기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이 슬슬 잘 풀려도 복이고 일이 안 되고 꽁꽁 막혀도 그것조차도 복입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보통 기도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해결됩니까? 물으면 무슨 약을 먹고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돌려 누워 있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벌써 다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한 것이 계속 아마 아이들이 날 때까지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니까 그냥 참고 견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사실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애들이 싸우면서 배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르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장래 아이들의 일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신비한 일, 장래 일들도 어떤 때는 잘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약속을 하셨으니 기도하면 크고 신비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 장래 일, 크고 신비한 일을 우리가 알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들 손에 다 쥐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맺힙니다. 그걸 자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어떤 내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있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맺고 있느냐 아니냐를 항상 보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더딘 것 같아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해야지 다른 교회처럼 막 신령한 행동하고 신비한 것처럼 하고 내게 은사가 임했으니 다 나에게 와서 기도받으라.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리브가가 해산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붉고 정신이 트롯같이 거칠어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전까지 끝까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들이 장성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며 사는 것, 거친 것을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 잊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또 에서를 좋아하니 어머니는 또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를 도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죽을 쑤었습니다. 사냥하러 돌아다니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사실 당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쓴 죽을 보고서 그 붉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북다는 뜻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그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나온 시간 잘 해봐야 사실 몇 초도 되지 않고 이미 한 몸이 되어서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늦게 나온 것을 억울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자기가 쓴 죽을 먹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배가 고픈데 뭐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먹을 거 앞에 놓고 농담 삼아서 둘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더라도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하나님 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러라고 하니 야곱은 이번에는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냥 먹기 위해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맹세는 그 일을 확실하게 해버리는 무슨 행위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버렸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서 그냥 일어나 나갑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생각하고 그냥 농담하고 동생과 장난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고 야곱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쭉 볼 것인데 이 명분으로 인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 장자라고 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여러분 당시에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이들은 눈먼 부모를 버리고 둘 다 도망을 가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명분을 가졌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꾀로 계속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칭찬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서 복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일찍 좀 알았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렸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꾀로 살다가 나이 13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산 것은 자기 일생 147년 중에 17년밖에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빼앗았으면 그 명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하고 복 받을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를 않아도 복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 일은 그 말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있던 것처럼 이삭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답니다. 아마 이삭이 가장이 있어서 어느 때였던 일이었던가 지금 자식이 장성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자 목축이 자기들 주업이기 때문에 이삭도 풀이 있고 샘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듣고서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덧붙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삭이 받는 복의 근원이 바로 믿음의 조상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흉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야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그냥 살만하니까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삭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랄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은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 역시도 리브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염려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치안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이 있으면 예쁜 여자 데리고 있으면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계속 그 시대도 있었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쭉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산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땅을 통치하는 블레셋 왕이 창문을 통해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리브가가 당신의 아내인데 왜 우리 땅에 와서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생각에 아내가 예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스러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동침하고 했으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인데 그랬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어떻게 됐겠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그냥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먼저 염려해가지고 이방인으로부터 사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무서운 세상을 보니 염려가 생겨서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걱정,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때이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삭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리고 보면 이삭에게 자녀가 없을 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뒤에 있는 것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고 모든 이야기가 지금 야곱에게로 계속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이 뒤쪽에 기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어서 그의 일생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일생이 평탄하게 할 이야기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고 간증할 거리가 별로 여러분 없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과 그리고 또 율례를 준행하면서 살아서 그런 대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때에는 항상 모든 일이 다 100%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일도 겪기는 하는데 그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망신을 당했으면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려서 못 살고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 해에 떠나지 않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고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남의 땅에 와서 빌부터 사는 지경인데 그렇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있도록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부자가 되면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땅에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하지만 그 우물은 자기 아버지가 그랄 왕과 대화를 해서 대가를 주고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이제 내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고 부자가 되었으니 내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아직은 그랄 땅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변방 골짜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파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땅에 있으니 아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을 듯 합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두말 않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까지 와서 다투어서 자기들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이주를 해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 그랄 목자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더 이상 여러분 이삭을 또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물이 나올 건데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그 장소가 넓고 넉넉하다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이 여러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를 아니하고 계속 양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그로 하여금 넉넉하게 해주셨고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생겨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시비를 걸면 양보하고 또 시비를 걸면 또 양보합니다. 우리말에 3-3번이란 말도 있는데 3번이나 그랬는데 또 양보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원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그 우물들은 내 아버지 소유라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하면 시시비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렇게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럴 때 그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삭을 죽이고 사실은 그의 우물을 빼앗을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휘말려 들지를 않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이 그랄 사람들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러선 것입니다. 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싸우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삭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시비하고 내 것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손해를 봐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연히 내 몫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챙겨주실 테니까 이제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다투지를 맙시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주인인 시대 아닙니까? 돈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나는 나에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포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손해보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그러고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우물로 다투자고 나시자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어찌할 바를 여러분 알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다 양보를 하고서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옮겨갑니다. 무섭고 두려우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게 되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자 하나님을 찾아서 그곳까지 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알고서 바로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쳤는데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브엘세바에 머무르자 그간의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서 쫓아냈는데 어찌 내게 찾아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의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이삭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을 선하게 내보내 주었으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서 다음날 평안히 돌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에게서 있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이삭에게 와서 통보를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던 물이 그때까지 말라 있어서 물을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서 이삭이 수락을 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르고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그곳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그 후손이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 성경을 기록할 그때까지도 물이 나와서 그 땅의 이름을 여전히 브엘세바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다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랐던 샘물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를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양보하면서 살고 손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투지 말고 양보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곱이 왜 그렇게 평안히 살지 못했던가를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근심 걱정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에서 그런 일 너무 자주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또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선대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악으로 대하고 싶고 그래서 악과 악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게끔 해서 평화가 없어지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평안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어도 아직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그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얼마든지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조차도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세상의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손해보더라도 언제나 화평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것이 생각나고 내가 생각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기로 약속을 하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종처럼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늘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